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의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바다 몇 미터까지 혹시 내려가 보셨을까요?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소년 요셉 친구들과 함덕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들에게, 제게는 더 낫겠죠. 그 우리 4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에게 기껏해야 허리 정도까지의 그 수위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도 저는 되게 예민하게 바라봐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바다 깊은 곳 높이를 따지면 무려 200m 이상 아래에 물고기들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물고기들을 시메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고기들은 200m라는 깊은 바닷속에서 살 만큼 견뎌낼 수압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 엄청난 수압에 뼈와 살이 으스러져야 하지만 멀쩡하게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심해어의 몸 안쪽에 압력, 그러니까 내압이 바깥쪽의 수압과 동일하거나 더 강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기에 외부의 압력에도 손상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그곳이 그 물고기들의 삶의 터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심해어들처럼 어떠한 압력과 외압에도 굳건하게 서 있었던 족속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갑 자손들입니다. 본문 16절 전반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35장 6절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레갑의 자손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요나답이 가나안에 정착 당시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농경이 주 공급원이 되었죠. 그때는 아합 왕과 아세벨의 영향으로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포도원 경작과 포도주 문화는 바알 종교의 축제, 음란한 제사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죠. 요나답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이 바알 숭배와 세속적 타락에 물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요나답은 행동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6절로 27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신전에서 아세라 신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돌 신상을 부수고 바알의 신전을 허물어서 변소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철저하게 우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개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요나답이었기에 오늘 본문의 레갑의 자손들이 요나답의 포도주 금주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요나답과 레갑 자손의 순종을 언급하시며 본받기를 책망하고 계신 근거가 된 거죠. 말씀삼 공동체 성도님들, 자 이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레갑 자손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성정의 한 인간이었을 뿐인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도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명령을 23년이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단순히 어이가 없는 정도를 넘어서 개탄스러우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개월 전에 열왕기하 10장에서도 읽고 묵상하였지만 요나답이 이 명령을 내린 종교개혁의 시점은 예후 왕이 북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고 바알을 무섭게 척결하였던 때였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때가 841년부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이니까 대략 235년이라는 세월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죠. 10회, 20회가 아닙니다. 200년이 이상이 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들은 대를 이어 조상 요나답의 규율을 변함없이 지켜온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전쟁이 나도 이 순종을 행동으로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나답은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가문의 명령을 남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일찍부터 선지자들의 목이 쉬도록 또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돌아오라, 제발 돌아와야 너희가 산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에 인내로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진짜 유다 백성들은 너무 지독한 청개구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추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또 멈추는 습성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누군가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 그의 굳은 의지나 바른 성품을 인정하기보다는 은연중에 핑계를 찾는 것이죠. 나도 여건만 되면 저분처럼 할 수 있어. 이번 고비만 넘으면 나도 누구보다 많이 베풀고 도울 수 있어. 저 사람은 형편이 넉넉하고 상황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가볍게 치부해 버리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게 됩니다. 레갑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유다 자손들처럼 더 나아서 조상 요나답의 규율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갑 자손은 이방인 겐 족속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히 거부하였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거부하고 장막에 살았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겠다는 행동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혈통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인 양 굴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인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의 기록인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서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한 레갑 자손에게 주신 이 축복은 이스라엘 혈통을 넘어 오직 믿음으로 서는 자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선포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 아끼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당대뿐만이 아니라 세대에 이어 영원히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무엇이 달랐는가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주어가 빠졌죠.
주어를 넣어 완성하면 이 문장이 될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과 유다 백성들은 무엇이 달랐는가? 무엇이 달랐을까요? 지금까지 장황하게 배경과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기도 하였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레갑 자손들과 유다 백성들이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며 시메어 이야기를 언급하였습니다만 시메어가 깊은 바다에서 무겁게 짓누르는 압력, 수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몸 내부에 압력, 내압이 있어서 가능한 것처럼 레갑 자손에게는 무엇보다 강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로 믿음의 내압이 길러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와 다르게 신앙을 지켜낸 것이 아닐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많은 소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내압을 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고집스럽게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반면 거센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대를 이어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지켜냈던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깊은 바다의 시메오가 온몸을 짓누르는 거대한 수압을 내부의 압력으로 견뎌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척박한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내압을 단단하게 키워가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리더십 교체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하는 온 세계를 살펴주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아파하는 베네수엘라와 일본을 회복해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학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과의 깊은 시간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